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무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그 따스한 품 속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그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경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우리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님의 진노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은혜를 쉬이 잊어버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하여 작은 환난에도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사 제한되어 있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 함께 모여 회중에 부어주시는 말씀을 풍성히 먹고 성도의 교제의 식탁이 배설되어 음식도 풍성히 먹어 영육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님의 지상교회 명령이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군대의 기도를 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여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온 권속을 만져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늘의 지혜로 학자와 같이 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신령의 신규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큰 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를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사 아론과 홀같이 교회와 주의 사자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수고봉사하며 섬기는 손을 복 주시고 그 자녀는 배나 더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은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위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기록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하남 쪽에 볼일이 있어서 거기서 볼일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예요. 제가 볼일 빨리 보고 집에 가서 점심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제 점심시간이어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식사하러 식당에 오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국수집이었는데 점심시간에서 그런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자리가 없어서 들어와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식당에서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는 식당이 굉장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여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예의고 미덕인데 30명 식당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식사했을까요? 굉장히 시끄럽게 식사했을까요? 굉장히 시끄럽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지고 제가 구석에 앉아서 불안해 죽을 뻔했어요. 그럼 제발 좀 식당에 가서는 좀 조용히 식사하자. 그 작은 30명 식당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마스크를 벗은 채 그렇게 시끄럽게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넓고 큰 교회도 20명 안쪽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여러분, 여의도 수목교회는 좌석이 15,000개예요. 15,000석에 지금 20명, 19명밖에 못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봐도 사람이 가득 차 있고 지하철도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교회는 초창기에 이게 잘 방역을 잘 몰랐을 때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마스크 벗고 성가대하고 마스크 벗고 소그룹하고 나눔하고 거기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죠. 이게 원죄가 돼서 정부에 지금 공짜로 줬다. 실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거의 감염이, 이게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들어와서도 예배 시간에 감염이 안 일어난다. 방역수칙 가운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오늘까지 2주 연장이 끝났고 2주씩 이렇게 연장을 하잖아요. 내일부터 새로운 연장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 연합회에서 정부와 잘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회장이 분당에 축전에 있는 소강성 목사님이 연합회 회장인데, 그분이 정치인들하고 참 유대관계가 좋아요.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잘 대화를 하는데,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2주 연장이 끝나고 내일부터 새롭게 다음 주까지 2주 연장이 되는데, 내일부터는 좌석 수의 10%가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숫자를 늘려놨습니다. 여러분, 저기 정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 이쪽에 있는 편이 이제 앞전 편이에요.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수용 인원 10명, 100명 이하는 10명까지 들어올 수 있고 100명 이상은 이제 10%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최대는 99명이에요. 여의도 수목 본당이 15,000석이어도 99명밖에 못 들어요. 우리는 이제 좌석수로 하면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교회 현장 예배를 오고 싶어도 못 오셨던 분들은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제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야곱에서 요셉으로 창세기의 북톤이 타치가 된 후에 다시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할 때가 애국으로 이주할 때인데, 그때가 130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임종했을 때가 147세였어요. 애굽에서의 야곱의 생활은 약 한 1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7년 동안 애굽에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도 만났고 다양한 일들을 했겠지만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마지막 애굽에서의 야곱의 17년 생활은, 성경은 그 야곱을 뭘 기록했느냐, 오직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에 대한 기사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7년의 요약이에요. 야곱은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참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야곱이라고 정말 교활하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 모델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그 한 사람의 한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빚어가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까? 이게 야곱 인생의 핵심 주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마지막 17년 이 기간은 이 땅에서 변화받은 믿음의 사람의 최고봉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자란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까?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정말 야곱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종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야곱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빚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애 내내 전반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깨우쳐 가시고 가르쳐 가셔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내가 몇 년 예수 믿은지 몇 년 됐습니다. 교회 다닌지 몇 년 됐습니다. 연조가 늘어가고 내 얼굴에 잔주름이 하나씩 늘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야곱은 마지막의 모습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뒤에 이제 창세기가 5절이 더 있는데 그 나머지 5절은 요셉의 장례식 장면을 기록한 것이고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성경은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이게 요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허물이 많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을 온전하게 용서를 하고 오히려 이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양육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 기록하신 목적. 여러분, 요셉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그때에 마가를 나에게로 좀 이렇게 데려와라. 이 마가는 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마가가 정말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과 마가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선교를 떠났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그 순간에 마가가 그냥 선교지에서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가의 삼촌이 되는 이 바나바와 바울과 심하게 싸우고 선교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나바 팀과 사울 팀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자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가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 조카예요. 조카가 바로 마가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자꾸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38절로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게 마가인데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예요. 바울도 이렇게 마가를 답답지 않게 여겼고 또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마가는 얼마나 바울을 좋게 보겠습니까?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이 바울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는 디모데 후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보고 알고 있었던 그 마가의 부족함을 다 마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를 좀 나에게 내려와라. 정말 이 마가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동력을 할 수 있는 동력자 중에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져 오면 그동안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쥐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비단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고 있었던 정신적이고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에 내가 지켜왔었던 그 자존심 아닌 자존심, 그리고 정말 원한이 맺혀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사실 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이게 다 부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마음이 뭐냐?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의 허물을 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내세인 천국에서 저 사람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변화받은 모습으로.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느냐? 믿음에 가까이 내 유언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가족들이죠. 가족들이죠. 가까운 친지 아니면 친구들이겠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이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죽기 직전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내가 말을 입을 떼일 수 있을 때 얼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쓰러지면 입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고 하면서 임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복음을 자식들에게 못 전하고 임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일
필 미루다가 내가 임종 전에 유언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하다가 그 유언을 못 남기고 입을 못 열고 임종을 하십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부흥을 하니까 이제 사도들 외에 교회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처리했는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선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집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집사라는 한자 단어는 집자가 맡을 집자이고 사자가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자들입니다. 최초의 집사로 7명을 선출을 했는데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선출을 했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람 많아지니까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할 일이 시간이 부족해지고 분주하게 이런 교회 일들을 하는 일이에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해서 7사람의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7 집사에 관한 명단과 또 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 일들을 맡아 하며 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체포되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의 유언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주변의 회중들을 용서하는 것이 한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대기 생애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예표해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요셉의 일대기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의 한결같은 모습은 마지막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그 모습인 거예요. 나를 웅덩이에 던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웅덩이에 던지고 자신을 멸로 팔았던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가슴에 품었어요.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슴에 담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나누었잖아요. 왜 우리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인생할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을 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행복감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복음은 억만가지의 죄악들을 용서해주는 용서의 복음이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용서 아닙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시는 용서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정의는 뭐냐?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이유는 죽기 전에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죽음 전에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건 마땅히 당연한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에 축복을 하며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복받기를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가슴에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믿음이 주는 행복감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실천하여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복음성가 한 장 드릴게요.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모든 허물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8월 둘째 주간 참 무덥고 지치고 피곤한 때인데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을 출자가 벌써 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가져가고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대입수능생이 있습니다. 우리 우영이 가연이 인교를 위해서 힘있게 중보기도 해주셔서 힘을 내어서 올해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예배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베델의 예배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에 오시면 건강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4단계에서 미덕이 있잖아요. 이럴 때 식당에서는 절대 큰 소리로 대화하지 마시고 교회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게끔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서 계시죠. 한 사람이 서 있으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자꾸 그 사람 옆에 가서 또 이야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차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굳이 마당에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서 조용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4단계에서 3단계로 해제될 때까지만 여러분 그렇게 좀 협조해서 조용조용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또 신자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1번을 보면 오늘 간식은 두 가정에서 참조했습니다. 우리 신정국 장로님께서 아들 준모 생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고 우리 서령광 주현순 권사님 가정에서 지은이 생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마지막 발표를 보면 코로나 방역입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간접적 대화를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용 인원의 10%니까 본당만 우리가 10%가 아니라 정치하고 80%가 해당이 돼요. 방송 시스템이 되면 그렇게도 드릴 수 있으니까 가정에 계신 분들은 다 오시면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 생일 맞은 우리 생일 맞은 분들과 가정을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입니다. 시대
첫째 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것이고, 특별히 현장에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공개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생일을 맞아 간식을 참여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헌신의 수고의 손길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구별해온 예물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으셔서 이 땅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적용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들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